자, 오늘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자, 화평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은 화평은 아니죠. 그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뭐 죽을 일도 없고, 전쟁이 끝나면 고아될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 직장도 안 가고 못 가고 그냥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소극적인 건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서 번영과 복지가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치료도 되고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이제 친밀하게 지내고, 또 서로 간에 호의를 갖고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도 완전하지만, 복락이 넘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모든 것이 좋은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말하는 이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냥 싸움하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온전하게 복이 있는 상태로 채워지는 것, 그런 화평. 그러면 이 화평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화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하고 화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는 거야. 내가 이 나쁜 짓을 할까?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화평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악이 있는데 그 악에 끌려다니지 않냐고 선을 하는, 선이 이기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데, 하나는 싸나운 말이고 하나는 잘 조절되고 훈련된 말이에요. 하나는 감정적인 거고 하나는 이성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 둘이 싸움을 하는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이겨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조절할 수 있는. 바울도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했죠. 바울도 내가 선을 하고 싶지만은 정말 나를 사로잡아오는 죄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선을,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정말 그 어떤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선이 나를 다스려서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불안초조,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가 선을 향해서, 온전한 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는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지쳐서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런 평화가 깃들도록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두렵고 불안초조하고 갈팡질팡하고 막 엎어졌다가 넘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나를 다스려서 복락이 넘쳐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과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평화가.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다투면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해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도록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좋게 화평하게 지내도록 해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평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가정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평화가 없잖아요.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부부간에 화목하고 부모자녀 간에 화목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우면 그 가정은 복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가구를 갖다 놓고 뭐 고기를 먹고 뭐 하는 거 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최소한으로 살더라도 우리 식구들이 정말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찢어짐이 없는, 분열이 없는 그런 화평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가정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중에 정말 잘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거기는 정말 성령의 은사도 많고 또 바울이 목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교회도 부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유하고 잘 사는 데예요, 고린도가. 그런데 이 고린도의 병이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자기들끼리 파벌이 있어가지고 뭐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파가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도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니들은 방언 못하지? 우리는 방언할 줄 아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또 막 그렇게 다투게 되고 또한 그 성찬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온 사람은 배불러가지고 남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포도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안에 그런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린도 교회의 제일 문제예요. 존 버년이 교회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참 이상한 게 있다. 마귀와 싸워야 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적은 바깥에 있는데 또 적은 마귀들인데 같은 우리 편끼리 다투고 싸우는 걸 보니 교회가 힘이 안 됐다 하는데 그런 교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평화가 있게 되고 서로 간에 화평이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에도 이런 그 폭발 직전에 있는 정말로 그 화평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그런 데가 많죠. 계층 간에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갑과 을의 관계, 갑질한다는 이런 관계, 또 우리 남과 북이 한 나라 한 민족이지만은 한 민족인데 분단의 역사가 얼마예요? 분단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도 분단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분단돼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 민족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걸 보라 말이죠. 평화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될 거예요. 근데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군대를 가야 되고 얼마나 하면 그 군사비에다가 돈을 써야 되고 북한에서 뭐 미사일 뭐라 하니까 지금 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드를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동네로는 안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도 뭔가 하나 생기면
서로 일치하지 못해요.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좀 덜 느끼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금의 어떤 그런 건 있지만은 그렇게 대놓고 막 인종 간의 갈등, 뭐 피부 색깔의 갈등 이런 거는 우리가 없는데도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이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어떻게 했느냐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보면 피부 간에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이 서로 간에 화평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정말 복 있는 세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 갈등이 있었는데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요. 성소 안에 출입을 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인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인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여자들이 못 가는 데가 있는데, 여자들이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여자들이 가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가고, 남자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여자들이 가는 여기까지 이방인들은 또 못 가죠. 그러나 이방인은 저쪽에, 그 다음에 남자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니들 신령하냐? 우리는 방언해? 니들은 방언 못하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파 간에 그런 갈등도 있고, 또 같은 거라 하더라도 야 니네 교회 크냐 안 크냐 이런 거 가지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야말로 화산 폭발 직전에 이런 응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이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평화해야 되는데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좀 보여.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화평하게 나갈 수가 있는가 얘기죠. 원수된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뭐 나 자신과의 문제, 나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웃 간에 갈등이 있다는 거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걸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하다, 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는 화평이 필요한데, 자, 이 화평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됐다. 이방인도 좋고 죄인도 좋고 여자도 좋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평한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평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부간에도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사이를 넘어가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있는데 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화평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폭발하기 직전에 화산처럼 그렇게 끓어오르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간에 어떤 이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에 대해서 안 좋은 관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민족 간에, 인종 간에, 이념 간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내 안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든 화평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도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 이게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이 7번째 복은 뭐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좋아요. 샬롬하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이웃 간에 샬롬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샬롬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샬롬을, 평화를 맛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샬롬에 대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예를 들면 군대를 안 가요. 군복무를 거부해요. 집총을 거부하죠. 그러면은 평화주의라고 하잖아요. 평화주의. 우리는 절대 평화주의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 잡는 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누리는 거냐? 아니죠. 평화를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예요.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잘 지내면 좋죠. 근데 잘 지내려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화평을 만들어야지 잘 지내는 거예요. 그거 좋은지 누가 몰라요. 이웃 간에도 서로 간에 인사 잘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좋죠.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거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가? 그게 문제죠.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시하는 걸 내가 잘 참아내므로 인해가지고 화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맞을 수도 있어. 그거 참는 거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요.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내 전 재산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복이 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거기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 그거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바보처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가서 내 할 말 다 해버리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침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면은 항상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것만 생각하면 항상 전쟁이다. 그 싸움만 나는 거예요. 나 위주, 나만을 위해서. 그러게 되면 거기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저 사람의 불행을 딛고 내가 서야 되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있으면 결국에는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거든요.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고난받아 죽으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만큼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다윗의 부인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된 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울 편이에요, 사울 편.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고 양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의 털을 깎는 잔치하는 날, 다윗이 잔치하는 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좀 싸주게 되죠. 그런 게 이제 관례입니다, 관례, 풍습입니다. 근데 나발이 니들은 어디서 왔냐? 이러더니 손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은 사울왕을 반역하는 패거리들이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니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 아비가일이 부인이 들었어요. 뭐 술 취해가지고 잔치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예의도 없는 그런 아주 일을 했다고. 다윗이 지금 칼 들어서 치러 온다고. 그랬더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가죠. 자기가 이제 선물, 예물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윗에게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하죠.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뭐 술 먹고 그래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고. 그렇게 이제 화를 푸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하는 말이 자기 남편도 그러니까 이제 대신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지 나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칼을 들어 치고 그러면은 손에 피가 묻지 않냐고. 그럼 앞으로 하나님 옆에 쓰임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되니까 그리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려운 자리가 있었는데 꼭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다윗에게 요긴한 때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다윗이 흠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걸 통해서 화평을 만들었잖아요. 아비가일도 그렇게 나와서 무릎도 꿇었고, 그 다음에 예물, 선물도 준비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도 했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이 사소한 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지내자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잘 지내자고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잘 못 지내자 할 때 내가 나가서 잘 지내자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게, 이런 복이잖아요.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 맞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이 서 있는데 닮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예? 아버지를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네 아들이 맞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아들을 보니까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했더니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너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이고 싸우는 사람이고 공격하는 사람이고 약탈하는 사람이고 파괴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평화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게 되면 네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네가 하고 있다 얘기죠. 아들이란 얘기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천지를 만드시는 일도 큰 일이지만은 망가진 세상을 수습을 해가지고 전쟁의 폐허 상태 된 거에 대해서 그 폐허 상태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복락이 넘치고 번영이 넘치고 사람들이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천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화평하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는 일이 같은 일이에요. 닮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평화를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봐서는 단순한 기능적인 일, 뭐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다 모아놨을 때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피바람이 불게 하거나 겨울에 그냥 찬바람 불게 하거나 두 개, 세 개로 쪼개져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서 충돌되게 하거나 하면 그 제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희생을 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당회가 화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였는데 잘났는데 가서 우당탕 해가지고 깨지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권사예요. 나 잘났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흐트러져가지고 거기서 분쟁 나고 싸움 나면 뭐하냐 말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크게 일하는 사람이, 화평 만들어내는 사람이 제일 크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아들 분명한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아들이 다른 일을 하거나 아버지 하는 일을 반대해서 파괴시킵니까?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 그거 이상의 영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노벨상이 굉장히 이제 큰 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무슨 노벨 무슨 상 이런 받잖아요. 근데 노벨상 중에서도 마라톤의 꽃이 뭡니까? 올림픽 꽃이 뭡니까?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중에서도 제일 귀한 노벨상 그럴 때 뭐냐? 평화상이잖아요. 평화상. 세계에서 제일 알아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평화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제일 명예로운 그런 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상속의 분량입니다. 아들이 되면 빈검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알바는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알바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업원도 아니에요. 진짜 직원도 아니에요. 알바는 그냥 잠깐 돕는 거지. 그러니까 알바보다는 진짜 직원이 좋은 거고요. 진짜 직원보다는
아들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안에 모든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일에 결과물을 평화를 만들어낸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면 그 평화와 번영과 그 행복과 그 모든 복락에 관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되는 거고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계단이 남았는데, 자, 7번째 정도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굉장히 정말 세상에 있는 복하고 비교해 볼 때 수준이 높은 복입니다. 이 복을 누기를 바라는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화평을 만드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복을 우리가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맞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모든 것에 관해서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속분을 누리는, 세상에서는 이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화평케 만드는 자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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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